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인 미가서 3장은 4장과 5장 말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그 서론으로서 그들의 현재,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무너져야 할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으신데 1절부터 4절 말씀은 유다의 통치자들을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9절 11절 말씀은 그 악함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버린 것을 고발하면서 마지막 12절은 그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또 법적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골 출신의 변방의 예언자인 미가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으스거리며 사는 권력자들의 위선과 비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대개 회개를 요구하지만 미가는 그럴 여유조차 필요 없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현실, 그래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사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백성들의 삶아내는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고 선포합니다. 그 악행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엔 생생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생생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족에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괴롭힘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백성은 단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주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더라도 그 호소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합니다.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의 자비 없이 어떤 인생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자비가 끊어졌다는 말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악에 매료되어 지속적인 악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마땅한 자격은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행악을 일삼았습니다. 2절에 표현되어 있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라는 말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는 말은 선을 극렬히 싫어하고 악에 매료되어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악을 탐닉하며 욕망해 왔다라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당시 소위 예언자라는 이들은 이러한 불의한 현실을 보고도 그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 예언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5절로 8절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죄악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대조적인 미가의 모습도 함께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무언가 그 입에 먹을 뇌물을 받으면 평강을 선포해주고 뇌물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온다고 협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이나 이익이 되는 이들에게는 축복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저주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과거 고대 저 멀리 중동 땅 어느 작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세 땅에서 또 이 땅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현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이야기하시면 혹시 위협이 있다고 해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주어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란 이름을 그저 밥벌이에 이용했습니다. 돈을 주면 좋은 신탁을 선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협박하고 저주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아 너희 날이 이미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어갔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예언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죄악을 일삼은 선지자에게 너희의 날이 이미 끝났다. 날이 저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흑암에 이른다는 말인데 그들에게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악한 선지자들이 더 이상 예언할 수 없도록 침묵하실 것이고 이로 인해 이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세상에 드러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수치와 고통으로 주님께 부르짖어도
그들을 향한 심판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특권은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얻고 누려왔던 그 불법적인 모든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더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예언 후 미가는 그 악한 선지자들과 대조적인 자신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정의, 용기로 충만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정의, 용기를 충만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정의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이미 지도자들의 악행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언급되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정의를 혐오하고 악을 좋아하여 일삼는 것도 모자라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는 말은 바른 것을 구부러뜨렸다는 것인데 선한 것을 악한 것처럼 또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왜곡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한 길에 들어서도록 그 가치관과 기준을 혼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인 시온과 예루살렘은 악한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흘린 무고한 백성들의 피로 세워졌다는 말인데 평화의 마을이란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죄의 마을, 억울한 피의 마을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였고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도자들의 중심에는 재물과 돈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겐 결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자신감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시온은 밭을 갈듯 뒤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에 있는 산은 수풀만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는 1차적으로 오늘날 지도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들이 깊이 새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의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생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서로 귀하게 관계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누고 전하며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정의를 이긴 듯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온전히 밝혀 보여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자비에 늘 기대어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